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세상 사람보다 세상 현장보다 주님께 예수께 더 집중하시고 주목하는 거룩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적이 나에게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로또를 사는 것도 혹시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로또가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로또가 당첨됐을 때 당연한 거다. 당연히 내가 로또에 당첨될 것이라고 알고 믿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나 하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정말 이벤트로 한번 꽝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로또만 한번 되면 내가 평생 영원히 행복할 거야. 내가 어떤 이벤트, 기적이 빵 하고 나타나면 나는 영원히 평생 행복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사는데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이벤트도 어떤 기적도 나에게 며칠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얼어 죽지 않았고 타 죽지 않았어요. 기적이에요. 옷이 얼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적처럼 4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이 매일같이 반복됐는데 그 반복이 일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기적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은 우리에겐 기적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비율적으로 더 많고 굶주리며 기근과 핍박과 박해와 또 전쟁으로 독재로 폭력 가운데 자기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 채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마치 내가 숨을 들이마시듯이 쉬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이게 기적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세계 어딘가에는 우리처럼 살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인 꿈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꿈이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면은 뭔가 내가 바뀔 것 같지만 절대요. 아무리 이벤트 꽝꽝 터지는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현상이, 돈이, 세상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으로 나를 바꾸시는데 바뀌어진 내가 기적의 현장이고 기적의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옛 모습을 끊어내며 기적 현장 가운데 기적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또 많은 사람들은 구경만 해요. 기적의 현장이죠. 기적의 증인인데 그 증인의 이야기와 증인의 모습을 실제 보고 있지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진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어떤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놀람과 두려움은 잠깐의 이벤트일 뿐이고 역시 나는 바뀌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나의 일상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자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성경과 성령의 균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예수를 체험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믿어졌을 때, 이게 진짜 기적인데 내 안에 과거에는 없었던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확신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증인이고 주인공인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것, 그냥 보기만 하는 것,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는 그냥 내 개인 신앙의 체험 가운데 참 신기한 거 봤다, 아이고 신기한 거 봤다, 귀한 거 봤다, 그냥 그렇게 한 번에 경험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은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성경과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바뀌는 실제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선포된 말씀이 자신에게 이해, 해석, 적용되고 나에게 내 것으로 될 때에, 그때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며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분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에 자원하는 표현과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적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죠. 언약으로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이해, 해석, 적용까지, 이런 영역까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에 기적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같은 연결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고요.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었던 이 안진뱅이도 몸에 흠이 있다 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를 어디 갖다 놨습니까? 성전 밖, 미문 밖에서 구걸하는 존재로 그냥 내버려뒀지, 그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안진뱅이에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어요. 거기서 그 사람은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될 때에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나았으니까, 이제 안진뱅이가 아니니까, 흠이 없으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같이 따라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내용이 11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미문 앞이었는데 그 미문 앞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변경됩니다. 어디로요? 솔로몬 행각으로. 미문 앞에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 아니냐? 아니, 저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아니냐?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일어났고, 저 사람은 왜 예수의 제자들을 붙들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궁금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몰려들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나은 이 사람은 왜 따라갔을까? 나은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왜 따라갔고 지금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 하는 의문과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믿는 자와 보는 자였어요. 믿는 자와 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어서 나음을 잊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오는 자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오는 그 기적의 증인을 보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자, 보는 자. 이 믿는 자와 보는 자로 저는 구분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는 그렇죠. 자기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였는데 나음을 입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누군가를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자기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시끄러웠고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온통 소문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되는데 자기는 안전뱅이라서 늘 미문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두루두루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소리를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잡았더니 그냥 나음을 입으니까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 예수를 소개해 줬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왜 걸어다니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쫓아가고 있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상황입니다. 나은 것에 감사하며 예수를 믿기 위해 달려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를 믿기 위해 달려오는 그 사람을 신기 여기며 그냥 구경하고 있는 이런 모인 사람들을 저희가 구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성전 동편에 있는 이 바깥들 솔로몬 행각에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도 같이 있고 이 두 사도와 함께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이 환경, 이 배경,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넓은 뜰에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오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모여든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 분명히 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 맞아요. 근데 그 호기심은 예수를 향한 호기심은 아닙니다. 이들의 호기심은 그냥 안진뱅이가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해서 온 호기심이에요. 또 안진뱅이가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니까 그게 신기해서 그 이유를 궁금해서 모여든 거예요. 관심은 관심이었지만 그냥 물리적인 관심, 외적인 관심,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이 그저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본질, 누가 고쳤냐 하는 본질, 어떻게 고쳤냐라는 본질, 이 본질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구경꾼은 구경꾼일 뿐이에요. 구경꾼은 그냥 구경꾼일 뿐이지 내가 체험한 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소개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담력과 그런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으로 있기보다는 증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보와 지식 정도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기심, 돈 벌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어떤 외형적인 그 모습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는 정도의 구경꾼이 아니라 나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어서 기적의 증인이 되어서 이 안진뱅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들어오는 그런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죠. 이때 어떤 이유로 모여들었던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하는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너무나 많이 모여드니까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기회를 잡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제가 2장에서 봤죠. 또 3장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2장의 첫 번째 설교, 3장의 두 번째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도 굉장한 통찰력과 명료함과 또 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크게 긴장도 되고 또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저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를 주관하고 있는 분은 베드로의 어떤 내적인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에 철저히 의지해서 아주 명료하고 강하고 도전적인 설교를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내용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설교에 앞서서 제일 먼저 했던 내용이 12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안진뱅이 한 명 말고는 모여든 사람들은 지금 관심사가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안진뱅이가 왜 일어났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고쳤냐? 이 사람들이 어떤 신유의 능력이 있냐? 기적의 능력이 있냐? 초능력이 있냐? 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외쳤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알잖아요. 요한은 알잖아요. 자신의 개인의 능력과 권한이었습니까? 힘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할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이것을 준다. 이것을 준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을 때에 그 이름 앞에 이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 여러분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직장 갔어요. 내가 똑똑해서 돈 벌었어요. 내가 똑똑하고 건강해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번 거고 내 거고 다 내가 수고한 거고 내가 노력한 거고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정말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이 땅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사람 없고요. 부모를 통해 태어났고 부모의 도움과 돌보심 아래서 자랐어요. 누군가가 나를 돌봤고 누군가가 나를 먹였고 누군가가 나를 입혔고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쳤고 누군가가 나에게 헌신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없습니다. 그런데 키워놓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내가 낸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번 건데 내 건데 왜 이렇게 저렇게 대들고 건방 떠는 청년들과 자녀들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우리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모습.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제가 초두에 기적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공전과 자전과 썰물과 민물과 이 모든 자연의 조화와 인간의 DNA 조직 하나까지 이 모든 구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와 손길 가운데 저희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적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 감흥이 없어. 고마움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리고 그저 주목하는 거는 사람만 주목해. 돈만 주목해. 현상만 주목해. 세상의 현상.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걷지 못하는 이가 걷는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흥분을 했지만 그 흥분이 누가 이 사람을 고쳤냐?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답답하니까 이게 아니다. 이 기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도지가 되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할 거예요. 오, 대단하다. 엄지척, 엄지척. 최고, 최고. 아니, 내가 최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예수님 최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교적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우리 일상의 모든 기적, 삶의 열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내용을 12절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나서 이 예수와 연결지어서 13, 14, 15, 16절을 쭉 이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 주목하고 있지? 아니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 너희가 죽인 예수를 보라고. 너희가 그 죽인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야.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죽였잖아.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현장의 부활의 증인이 우리다, 우리.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예수 이름을 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완전히 나았다. 이 사람도 이제 증인이다 하는 걸 13, 14, 15, 16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있으니까 16절에서 우리도 증인이지만 이 16절에서 이 안진뱅이 이 사람도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이유는 증인 삼기 위해서 낫게 하신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믿어요?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요?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었던 정말 순수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엄청난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그냥 손 내미니까 손 내밀어서 자기도 잡은 것밖에 없어요. 반응이었어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누구,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는 여기에 집중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장에서 나왔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제가 설명드리는 중에 베드로의 설교는 상당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설교도 결국 베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 어떤 놀라운 이벤트 빵빵빵 터질 때 그 이벤트를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뻥뻥 이벤트가 터지면 그 이벤트에 시각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간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의 반응은 좀 달라야 돼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적이 일어난 현상만 보고 더 센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이것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너무나 많은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일으켰는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표적을 보여봐라, 또 이적을 보여봐라, 또 기적을 보여봐라.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얼마나 너희에게 더 보여줘야 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내 안에 예수 없으면요, 여러분이 이벤트 한번 빵 터졌다고, 여러분이 돈다발이 떨어졌다고, 여러분이 평생 영원히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곧 얼마 안 가서 더 센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주세요. 더. 안 주시면 에이 하나님 없네. 금방 변질되고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있을 때 기적, 아무리 작은 기적이라도, 아무리 작은 이적이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누리는 걸 보면서 느끼면서 감사하고 그 앞에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해야 합니까? 따뜻한 집에서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밥 안 굶기고 학교 보내고 또 학원도 보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 수고 봉사하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합니까? 밥 먹지 못한 애들이 세계 인구의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세계 인구의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기근과 박해와 여러 가지 전염병과 전쟁 가운데 굶어 죽고 잡혀 죽고 성폭행 당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어나가고 병들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합니까? 고마워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한테 해석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누구를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비교 분석이 안 되니까.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금방 하나님 없네, 별거 없네, 변질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모든 안목은요,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이 안목의 첫 번째 단추는요, 말씀인데요.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뭔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이 복된 이유가 그래도 말씀을 매주 들으니까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도 복된 자들이에요. 저 세상은 아예 듣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듣는 중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 해석, 적용이 되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해되는 것, 해석되는 것, 이건 성령의 비상충만의 은혜입니다. 그냥 말씀, 귓가에 쟁쟁거리지만 이해되지 않는 거는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비상충만이라, 비상충만. 제가 성령의 은혜를 얘기할 때 통상충만, 비상충만을 나눠요. 통상충만은요, 일반적인 은총이야, 일반적인 은총. 여러분 자연 사계의 변화를 보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민물과 썰물과 공정과 자전과 여러분의 모든 자연의 조화를 보면서 감사합니까? 감사한 사람은 있어요.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상충만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상충만의 은혜 가운데 일반 은혜, 일반 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통상충만의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감사를 찾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감사를 못 찾아요. 그 감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울을 바울 만드시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듯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비상충만으로 사람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그게 비상충만의 은혜예요.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말씀이 들린다고, 나에게 이해, 해석, 적용이 된다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혜로, 여러분이 논리로,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해된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 해석, 적용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박사학위가 있고 무슨 석사학위가 있고 무슨 학위가 있어가지고 논문을 쓰고 나와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1년, 2년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말씀이 끊임없이 깨달아지는지. 성령의 은혜 없이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지금요, 안진뱅이에게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자기 귀에 들렸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모르는 이 마음에 안진뱅이가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손도 내밀지 않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손을 내밀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때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보는 자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자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누가 은혜 받은 거, 누가 기적 체험한 거, 누가 예수 만난 거 구경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은 자가 되고 그 증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자가 바라야 될 바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보는 중에 또 다른 대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는 예수를 죽였고 누군가는 예수를 살렸습니다. 죽인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살린 분이 있다는 대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죽인 자가 누군지 살린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 누굽니까? 예수를 살린 분이 누굽니까? 죽인 자, 살린 분, 이미 여기서 다 나오죠. 감이 오시죠? 예수를 죽인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토라를 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 보내주세요, 메시아 보내주세요, 메시아 보내주세요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그 메시아는 언약에 근거한 메시아가 아니었고 언약에 근거한 메시아가 아니었고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메시아였어요. 이해되세요?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군사적, 정치적 능력이 있는 메시아, 왕위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 이 메시아였어요. 낙타타고 오는 메시아, 언약의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빌면은 짜잔 하고 등장해서 무엇을 줄까 하면은 이거 주세요. 그래 여기 있다. 이런 예수를 기대합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내 꿈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종교예요.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성령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계속 메시아만 찾다가 정말 예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지식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지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성도 지성도 없었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분노와 감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빌라도도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 놔줘라. 왜 이 사람을 왜 죽일지를 난 찾지 못했다.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놔줘라. 진짜 이성적이라고 봐도, 이성적인 로마인이 봐도 죄가 없어. 근데 감성적 분노에 매몰된 유대인이 보기에는 예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유대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면시키면서 그들의 죄를 들추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쭉 이어져서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초청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에게 다시금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이 초청은 우리를 향한 초청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르는 초청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들이 예수를 죽였다면, 어떤 물리적으로 시대적으로 죽였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인류의 구원,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도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초청에 우리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는 그 유대인의 무리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도 살리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예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안진뱅이였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 16절 말씀은 그 안진뱅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 안진뱅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나에게 대입해서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나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지만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죽은 자로 멈춰 계시지 마시고, 죽는 자로 멈춰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자의 반열에 들어오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고 내가 살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대조를 보는데요, 이 모든 게 복 아닙니까? 복.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의 선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복을 버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는 자입니까? 버린 복.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복을 버렸어요. 하지만 이방인 되었지만 교회 일원이 된 우리는 그 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답게, 이 복은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으니까 내 생각으로 복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언약의 복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복을 버렸어요. 이 복을 버리는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저희는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유대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유대인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였지만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요. 복을 다시 받아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복을 버리는 자 되지 말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죽은 자지만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다 구속하셔서 선으로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악을 선으로 구속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밖에 없어요. 지난달에 저희가 큐티 매일 묵상을 하는 중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신명기 말씀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계속 반복돼 나오는 말씀이죠. 기억하라, 가르쳐라, 지켜 행하라, 잊지 마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그 신명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핵심 뭡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핵심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약 70% 넘는 말씀이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약 30%가량 되는 말씀이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과 은혜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면서 좋다고 먹는데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은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덮어버린다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너 이 심판 꼭 받아라, 이 저주 꼭 받아라, 완전히 멸망당해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 멸망 받지 말고 이 저주 받지 말고 이 심판 받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후자 아닙니까? 후자. 받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안 받으면 복이에요. 그런데 받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데 용어 자체가 무섭다고 덮어버리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 뭐가 심판이고 뭐가 저주고 뭐가 멸망인지 모르니까 이 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전부를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 신명기서 말씀을 오늘 두 군데서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복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복을 받는 자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이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선지자들의 자손, 언약의 자손. 선지자가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쳤죠. 말씀의 자손, 언약의 자손.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뢰하며 믿는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복이 있어야 통로가 되죠. 복이 있어야 통로가 되지. 복이 없으면 통로가 뭐 되겠습니까? 뭐가 흘러가겠어요? 꾸중물 흘러가고 쓰레기 흘러가고 똥물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임하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을 모세도 언급하면서 이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을 촉구했었는데, 베드로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면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 중에 예수께만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복을 버렸잖아. 예수를 죽였잖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복 받기 원한다면 예수께 주목해라. 이 내용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너희가 예수를 죽일 수 있다, 죽인다, 죽이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이미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분이 또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22절, 23절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인용입니다. 인용.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영도자의 영도자, 구원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종에서 자유인되게 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선지자 하나를 다시 세우는데 사단의 종되었던 그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 박살을 내고 다시 홍해를 건너듯이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내 종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예수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9절의 인용입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신약시대에 우리를 종되었던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이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 멸망에 대한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누가 죽었냐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도 믿으면 구원받고요,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고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은 자는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은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내용인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사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26절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 다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말로만 복을 구하지 말고, 말로만 복복거리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받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은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셔서 악함은 버리고 돌이켜서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목하는 건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돈, 권력, 인기, 명예,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목하고 있겠지만 세상의 그 베드로만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체와 본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껍데기로는 살려낸 것 같고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 같지만 실체와 본질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건강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 실체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와 재능과 은혜대로 주신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길을 걸으며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실체와 본질을 보세요. 잠시 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본질, 정말 여러분 금방 뭘 좁은들 금방 더 센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바라는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영원히 궁핍하나 풍족하나 자족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본질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이 있어도 예수 없으면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자유를 누리며 나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잠시의 것보다 영원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믿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시고 흘려보내는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보는 자로 계시지 마시고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시고 믿는 자로 나오십시오. 예수를 죽인 자 죽은 자예요. 예수를 죽인 자 결국 멸망으로 죽을 자예요. 죽은 자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서 사는 자로 나오십시오. 멸망 가운데서 그대로 복 없이 살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고 복 받는 자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주목하지 마시고요. 세상 주목하지 마시고 영원한 예수께 집중하시고 예수께 주목하셔서 예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신자 되시고 이번 명절 연휴에 또 남은 기간 예수 자랑하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